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대로 아멘해 가실까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사를 하죠. 산부요인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이 산부요인들이 다 이렇게 각자 취임식을 하고, 또 각 이제 단체장들, 왜냐하면 뭐 도지사니 이런 분들도, 또 천안 시장도 취임식에 취임사를 하죠. 교계로 들어와서 감독회장님, 취임식에 취임사. 이분이 감독회장이 되어서 어떻게 이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4년 동안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 취임사에 그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또 감독들, 지방의 감리사,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그 취임사에 그분이 어떤 목회관을 가지고 이끌어 갈까, 그게 다 담겨 있잖아요. 제가 15년 전 임마누엘 교회 담임자로 취임하면서 그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함께 갑시다. 그 제목으로 제 취임의 비언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곳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 전부 다 가나안 땅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목회를 할 거다, 이런 취임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취임사의 공통적인 흐름들은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여러 공동체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런 다음 앞으로 나갈 비전과 사명을 선포하죠. 우리가 올해는 성경적 교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즈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전긍긍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자. 이것이 올해 우리가 함께 나눴던 취임식과 같이 올해를 열어가는 목회 계획이고 교회 목표죠. 그 다음, 그 길을 감당할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기도의 종이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또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는 어떤 그런 고백들, 다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하기를 바라는 기도와 축원이 이렇게 축사에 담겨 있죠. 아마 대통령의 축사도 비슷할 겁니다. 국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임기 동안 어떻게 국민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도움을 바라면서 아마 그렇게 취임사가 꾸며지겠죠. 왜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취임사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로 기름 부을 것을 어릴 적부터 알았어요. 어머니로부터 들었어요. 어머니에게 잉태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임신할 것인가, 수태고지를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출생하게 될 것이다, 그 고지를 예수님에게 전했고, 예수님 어릴 적부터 그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정한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말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취임사로서 그가 취임의 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시작을 이사야 61장을 인용합니다. 내가 메시아로 기름 부어서,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새끼야라고 인정하고 인치시고 낙인 찍고 보증하는 기름 같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또 특별한 사명을 줄 때 왕이요 제장이요 선자에게 사명을 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으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일들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600~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어서 오늘 그 예언의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이사야 61장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게 하였느니라.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취임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무슨 성령이요? 기름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으로 갈급한 심령을 채우시고, 불 같은 성령으로 모든 죄를 태우시고, 기름 같은 성령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바람 같은 성령으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 일들이 성령의 역사이고, 비둘기 같은 역사로 내 마음이 순결해지고, 오늘 주님은 기름 같은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서 메시아로 예언되었던 그분이 드디어 메시아로서,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시작하면서 취임의 변을, 취임사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신 그리스도의 몸된 사명을 감당한 우리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 시작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어떻게 신이 아니면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기를 남기, 어떻게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냐. 오메 신기하네. 예수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 그러지 않아요. 허다한 무리요 수많은 군중이라고 얘기해요. 12제자를 포함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오신 그대로 흠없는 제물로, 화목제물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십자가를 칠 때 허다한 무리들은 다 도망가요. 수많은 군중에 불과하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요. 크리스찬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주님이 권면하세요.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 크리스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머리신 그들의 몸된 사명을 감당하려면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 받도록, 성령 받도록, 성령 받도록,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시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다른 것 없어요. 성령 받도록 기도에 힘써라.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시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렇게 이제 공적인 메시아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이것이 메시아로서 공적 사명을 감당한 일에 먼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며 가정 안에 천국의 모형을 세워가는 일, 아버님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기름 부은 성령이, 기름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식은 있다고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곧잘 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물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기름 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물 같은 성령, 비를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허다한 무리요 수많은 군중이에요. 떠들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옷을 벗어서 맞이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명을 감당 못합니다.
그냥 인생만 허비하는 거예요. 세월만 허비하는 거예요. 로마서 요즘 공부하면서 스스로의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인정할 만한 믿음이 아니고 지 스스로 믿음을 가진, 스스로의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각처로 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그 불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돼요. 진짜냐?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더냐? 진짜입니다. 사도들이 파견 나가서요, 진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령을 아느냐? 나는 성령을 모르는데요. 그러자 성령을 받도록 그들이 기도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찬이라는 닉네임을 갖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알아서가 우리가 위임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는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이미 정해졌어요. 예수 영접한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 약속된 성령을 구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공적 사역을 감당해요. 우리는 지난 5주간에 걸쳐서 이 성령 시리즈 말씀을 나누는데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힘이 하던 것이 더 선명하게 명확하게 들린대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그분의 갈급한 심령이 물같은 성령으로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면서 자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는 순간 하나님의 선택과 사명이 부여되는 거거든요. 너는 내 새끼야.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남의 말과 남의 소와 섞일 수 있으니까 불에 빨갛게 달군 쇠를 엉덩이에다 팡 찍어 낙인을 찍은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인치심이, 그리고 구원의 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내 새끼로, 내 자녀로 보호하심의 보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함이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주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질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드디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머리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들로 우리가 그 사명의 중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따라오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치유, 다른 말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크리스찬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이런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권세 있는 말로, 이 뜨거운 성령의 복음으로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전한 말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해마다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속해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간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다툼과 싸움과 막 손톱을 아끼고 그런 기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을 받고 치유와 회복의 기관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들의 치유를 믿지 못하는 아버지가 의심의 눈초리로 가능하시면 하시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뭔 얘기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영적인 자리에 회복시키시면 영적인 권세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치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권세를 주셔서 영적 존재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만물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영적 존재가 어느 순간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몰라요. 그게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에 필요한 직기를 만든 일들에 평생 간의 수공업으로 그 일을 했고 무뎌질 직업이 바로 그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던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고 만물의 영장인데 눈이 어두워지면 일반 짐승과 똑같이 삽니다. 짐승에게는 권세가 없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답니다. 가시 찔려가면서도 예뻐요. 얼마나 예뻐할까요? 우리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짐승도 자기 새끼를. 그런데 복을 줄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짐승에게는 없어요. 500년 전에 산에서 돼지가 비 올 땐 비 맞고 눈 올 땐 눈 맞아가면서 흙 파먹고 도토리 주워가면서 그렇게 먹고 살아요. 어느 날 멧돼지가 진짜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이 가난밖에 없고 내가 허리띠 확 졸라매고 정신 차려서 내가 아들한테 빌라라도 한 채 물려줘야지 열심히 일해서 빌라 한 채라도 샀다는 얘기 신문에 난 적 보셨어요? 평생을 사랑합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사는 짐승은 있지만 그 빈 복이 자녀에게 복이 되는 것은 없어요. 왜? 그런 권세가 짐승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는 신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셔서 우리가 권세자가 되어서 우리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가 내 자녀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단지 사랑으로 크게 되지 않아요. 영적 일은요, 이 조화 속이에요. 내가 바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어야 준 복이 복이 되지. 다들 구하죠. 내 자녀 잘 되길 다 바라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복을 빌매 가정에 복이 되어지고 명문가문이 되어지고 나라 민족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의학과 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위약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양적 효과가 없는 그런 걸 설탕물 하나
타서 사실은 우리가 병원 가서 아우 나 너무 아파 가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와. 그럼 가서 이제 수액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거 별거 다 아니에요. 설탕물이에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알아요. 저는 국군 원주병원에 근무를 했어요. 그럼 이제 예하부대에서 병원이 없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타러 와요. 그래서 약을 갔는데 머리 아파서 배 아파서 뭐 무좀이고 뭐고 각종 여러 질병들에 대한 처방은 오직 약이 한 가지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시커멓고 왜 원기수 같은 거. 그거 하나 하면 머리 아픈 데도 낫고 배 아픈 데도 낫고 뭐 다 나.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게 무슨 약인데 이게 만병통치하냐 그랬더니 소화제래야. 소화제. 약이 없어요. 다 그렇게 처방할 수 없어요. 약을 또 함부로 줄 수 없으니까 병원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 그걸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소화제 시커먼 소화제를 병에다 갖고 와가지고 사관님 제가 배가 아픕니다. 이거 두 알 먹어. 조금 이따 줄더라. 저 머리가 아픕니다. 똑같이 야 너도 그야 이거 나도야. 이건 만병통치약이요.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신기하게 머리 아픈 놈도 낫고 배 아픈 놈도 낫고 무좀도 낫고 이게 신기해. 이게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인데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낙관주의로 긍정적 사고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확실히 치료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신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과 더불어서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치유가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치유받게 돼요. 우리 영적 존재거든요. 18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으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 마태복음 5장에 가면 팔복이 나오는데 거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어둠에 매여 있고 영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으로 인한 그 가난. 하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데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으로 가난한 자, 구주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만물의 창조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상사하게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어긋나 있는데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평생 구주적으로 아무래도 그 심령의 가난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복된 소식을, 하나님을 만나야 그 가난함이 해결될 것이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영이 살아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 영이 살아나요. 사람이 살았다고 돌아다니지만 그 영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인 존재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종교성으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1년에 한 차례씩 어린 소녀를 그 굴 속에 살고 있는 뱀한테 갖다 바치는 죄의적 행위를 하죠. 그렇게라도 신의 노여움을 피해 살고 싶으니까 누구나 종교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악한 영의 권세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빛의 권능으로 어둠의 영의 역사를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항상 두려움, 염려, 초조, 근심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으로 역사하고 성령의 권능이 더딥혀지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은 하나님 만난 통로예요. 천국을 보는 통로입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영이 치유를 받아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줄 성령의 권능이 더딥혀질 때, 너는 내 새끼야 라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끝까지 주님 오시 그때까지 나를 보증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안위하심이 내게 있을 때 영적 능력을 통해서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명하면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권세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을 빌면 그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바디메오, 수르보니게 여인들 모두 치유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그들이 바로 영적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우리 말께 모든 권속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런 영적 권세로 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의 영을 치유할 뿐더러 영혼이 잘 되면 무엇이 잘 되고? 범사가,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면 죄의 문제가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고 성령의 권능이 더딥혀지면, 영혼이 잘 되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위임한 권세를 가지고 명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복을 빌면 복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형통의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그러니 범사가 잘 되는 자의 스트레스가 없으니, 스트레스 오는 모든 질병들, 꼭 모든 육체의 질병은요 거의 대부분 마음의 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더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는 영적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 관계가 어긋난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일들에 관해서 나는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많은 사람이 알게끔 하려고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는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에 영이 치유받았듯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함께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유독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치유인데, 그 치유에는 몸과 마음이 함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와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니 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그 여인의 마음이에요. 그 여인의 마음이에요. 정말 죽을 수 있다면 그냥 어디 뛰어들든지 부딪혀서 죽고 싶었을 거예요. 이 막다른 골목에 율법으로는 돌로 쳐죽임을 당할 일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창피를 당했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씻을까? 이 마음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킵니다. 갑자기 땅바닥에 글을 쓰세요. 뭔 글인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올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걸 어떻게 좀 얽어매려고 온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뭘 쓰니까 궁금해서 쳐다보니까 성경에 자세하게 뭘 썼는지는 안 나오지만 그냥 종합해서 제가 가늠하다 보면 박서방이 쳐다볼 때는 박서방의 죄가 너 어제 저녁에, 너 지난달에 박서방의 죄가 쭉 이렇게 기록되는데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보다 더 지저분한 죄예요. 구서방의 죄가 낱낱이 땅에 적혀옵니다. 쳐다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알지? 수많은 사람이 옆에 있다가 그 똑같이 동일하게 자기의 죄가 거기서 드러남을 보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래요. 율법으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로 쳐 죽이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리고 얘기하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 버렸어. 드러나진 않았지만, 들키진 않았지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죄악들, 이 위선 덩어리들, 그 사람에게서 손가락질 받고 네가 더 큰 죄고 이 나쁜 년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과 그 괴로움 속에서 눈을 감고 이제는 내가 죽을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그 여인을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시고 그의 눈을 보시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심판의 주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 신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는 그러니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현장에다 가늠한 게 뭔 잘못이냐? 그건 다 성소수자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한 일을 그걸 왜 자꾸 잘못됐다고 그러냐? 동생이 왜 잘못됐냐? 다양성을 인정하자. 여러분, 이게 사단마귀의 전술인 걸 아세요? 처음에는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으면 절대 다양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마귀의 전술이에요. 절대 다양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수없이 수많은 사단마귀 역사 가운데서 그리 고통받는 그 여인을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도 아니하시고 그 죄를 그렇게 사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권고를 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권고를 빼앗으려요. 그 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8장 2절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7 귀신이 들려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살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해내셨어요. 여러분,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받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섭니다. 7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던 여인이, 그 귀신이 떠나가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죄의 종로로 타던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공생애로서 메시아적 사명이듯이 우리 신 그리스도의 몸된 사명을 가진 우리도 성령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죄의 종로로 탄 자들을 해방시켜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대부분 마음의 병에 걸려요. 육체의 병이 오는 거거든요. 육체의 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의 병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 바디메오, 술보니게 여인들 다 치유받기를 원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기를 원해요. 한 사람 놓고 얘기해보세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한 가정 붙잡고 얘기해보세요. 사연 없는 가정 없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가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와 비교 아래로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사랑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판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고통받는 자, 죄의 종로 타면서 그렇게 악한 영이 시달려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성령이 마시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김 목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성령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마셔야 그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껍데기요, 허당 무리요, 수많은 군중이요, 결정적인 가서 힘든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